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여기 강동에 오면 제가 친정에 온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둔촌 아파트에서 한 30년 살았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가정의 날 마지막 날인데 정서적으로 건강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에베소 6장 4절 말씀. 아버지들이여, 아버지들이여만 있는 게 아니죠. 아버지들이여, 엄마들이여, 어머니들이여,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바울은 왜 이렇게 정말 이게 로마서에서부터 많은 그런 그 신약의 13권이나 성경을 썼지만 그 바울이 있어서 복음이라는 건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뭐 정말 자기의 목숨까지도 이렇게 다 들여가면서 복음을 향하여 순교까지 했는데 왜 여기 노엽게 하지 말고가 맨 먼저 왔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처음으로 주셨죠. 그죠? 그래서 이제 주시면서 원하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어찌 보면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이제 만드시고 얼마나 크셨을까요? 그 기쁨은 우리가 잘 압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써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얼마나 좋았는지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 알다시피 기쁨의 동산이죠. 기쁨의 동산. 그렇다면 하나님이 만드시는 세계는 기쁨이 가득히 있다는 것이 전제되는 것이죠. 기쁨을 충만하게, 기쁨을 누리는 동산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동산을 만드신 이유가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을까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기쁨을 누리라고 만든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자연은 인간을 위한 존재들이지 사실은 인간이 자연을 위한 존재가 아니죠. 그래서 그 이유는 인간이 최고로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맨 나중에 인간을 만드신 것으로 말미암아 증명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안식일을 하나님은 또 다 일을 하시고 다 만드시고 안식일을 쉬셨다는 얘기죠. 하루를 쉬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모델이 되셔서 하루를 쉬게끔 하셔서 인간으로 말미암아 한 날을 정하여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날을 이렇게 만드셨다는 얘기죠. 인간이 쉬지 못하고 계속 일만 하는 그런 존재를 만드시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인간은 사유하고 생각하고 좀 반추할 수 있는 능력, 내가 정말 뭘 잘못했는지 그런 능력들, 또 언어로 소통하는 능력들, 또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미리 만들어 주셨죠. 이것을 통합적으로 본다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는 너무너무 특별한 그런 선물을 받았습니다. 인류의 그 무한한 발전을 통해서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상상하고 창조적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무한한 발전이 기술의 발전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또한 이런 무한한 사고도 무한한 악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더욱더 또 이렇게 정말 절망적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인간에게 동일한 축복을 주시는 거죠. 마음껏 그 능력을 또 마음껏 활용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고 또 좋은 것으로 또 대기하고 이렇게 계시다는 얘기죠. 제가 상담대학원 다닐 때 이렇게 집단 상담을 하잖아요. 상담대학에 다니면. 그래서 이제 두 그룹으로 동그랗게 쓰는 거예요. 동그랗게 쓰고 뒤에 분명히 사람이 있는 걸 압니다. 그리고 뒤로 완전히 이제 뒤로 넘어가는 것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상대방을 얼마큼 믿느냐를 이제 이렇게 결정하는 그런 이제 상담을 이제 뒷반 상담하는데 분명히 뒤에 사람이 있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뒤로 완전히 넘어가는 게 너무너무 주저스럽더라고요. 막 이렇게 나를 정말 저 사람이 받아줄까? 그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신뢰를 하냐, 얼마큼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느냐에 따라서 나를 받아줄 수 있는 그분에 대해서 신뢰함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얼마나 큰 꿈이 있었는지
그렇게 큰 꿈을 갖고 계셨다는 얘기죠. 마치 우리가 자녀를 처음 만났을 때, 자녀를 처음 만났으면 얼마나 마음에 흥분이 있잖아요. 희열이 있고. 그래서 그 희열이 막 눈물이 이렇게 두루루 나는 정도의 그런 기쁨을 여러분들은 다 맛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최대한 이 아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뭐를 고민하고 짓죠? 이름을, 여러분의 그 기대와 또 그다음에 갈망과 소망을 그렇게 다 넣어서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의 재정, 여러분의 열정 이런 것들을 막 온전히 쏟아 부어서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아마도 재정의 60에서 70%는 자녀들한테 쏟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국 사람의 특징은 자녀 중심이 아니라 사실은 이게 부부 중심이 아니라 사실은 자녀 중심으로 연결되는 것이 거의 정말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대는 곧바로 바로 실망으로 연결돼 있어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의 자녀 교육은 완전 실패로 끝났잖아요. 그죠? 인류 최초로 가정의 가장 큰 비극, 형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 사건은 지금도 우리 가정 가운데 가정이 일어났다면 얼마나 큰 사건이겠습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자녀 교육에 성공한 케이스보다 실패한 케이스가 더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유명한 성경 인물은 모두 자녀 교육에 실패했어요. 이삭 자녀 교육 실패했죠. 야곱, 모세, 아론, 그다음에 또 사무엘, 엘리, 다윗까지도 다 자녀 교육에는 실패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또 제사장 가문이잖아요. 제사장 가문이 이렇다면 실제로 다른 가정은 실패율이 성공률보다 실패율이 더 많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왜 성경에서는 이렇게 실패한 것들을 많이 써놨을까요? 왜 기록했을까요? 우리에게 반면교사로 그것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근데 성공한 케이스도 있죠. 누가 있을까요? 디모데입니다. 그죠? 디모데는 성공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성경에 그 어머니와 외할머니 이름까지도 기록돼 있어요. 그다음에 모세 엄마 요게벳도 미리암과 함께 정말 모세 적의 궁정에서 히브리 사상으로 모세를 키우는 장면, 그다음에 한나의 서원으로 말미암아 시대를 밝게 하는, 사무엘로 어두운 시대를 밝게 하는, 그렇게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것들. 또 노아도 성공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노아가 얘기하는 걸 아무도 안 믿었잖아요. 그런데 노아는 얼마나 자녀들한테 신뢰를 받았으면 자녀와 며느리까지 다 이 방주에 들어갔겠습니까? 노아는 정말 위대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자녀를 키울 때 2명이면 2명 중에 1명, 3명이면 3명 중에 1명, 정말 속쓰이고 힘들게 하고 반항하고 이런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아인 경우에는 어쨌건 방주에서 나왔을 그런 문제가 아니라 방주 들어가기 전까지 분명히 성공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또 성경에서는 또 삼손 같은 경우는 나신으로 태어났잖아요. 아예 나신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정욕대로 사는 것을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신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엄마 아빠인 경우에는 얼마나 기대가 컸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정성을 많이 이제 해서 아이를 키웠겠습니까?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들을 성경에서 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유명한 성경 인물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다 실패를 했을까요? 성경의 기준이 딱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성경의 기준은 하나님 앞에 잘 서 있느냐, 하나님이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느냐, 이것이 기준이기 때문에 성경에 있어서 모든 인간은 다 악하잖아요. 모든 인간도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어서는 이것이 거의 실패율이 더 많이 기록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쓴 구약에서도 왕과 또 아들, 왕과 왕자의 사이에서 그 왕을 이어가는 사람들에서도 아버지가 선한데 아들이 악한 왕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도 자녀교육에 실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기준을 잘 알고 있어요. 그죠? 다만 그것을 온전히 하고자 하는 노력은 있지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근데 너무 놀랍게 요한일서 2장 16절, 아까 그 기도 때도 말씀하셨는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모든 인간의 모든 문제는 이 세 가지의 카테고리에 다 묶여 있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뭔가 이게 육신을 위하여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만족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스펙이나 어떻게 하면 많은 것들이 내가 갖고 있는 걸 자랑할 것이냐? 이거에 이 세 가지의 카테고리에 다 묶여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 모두는 자녀를 잘 키우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 열망도 결국 이 세 가지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를 더 추가합니다. 뭘 추가할까요? 뭘 추가할까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님을 잘 믿고 세 가지를 다 한 다음에 다 쟁취한 다음에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까지 추가되고 있어요. 그래서 PPT를 보여주시면 칼빈주의를 기본적으로 작성한 웨스터민스터의 교리가 소요리 문답이 나옵니다. 소요리 문답 중에 107개 중에 제일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예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함께 좀 그 답에 대해서 사람이 제일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 가지의 카테고리가 안에 이거를 하나 더 추가하니까 우리의 자녀의 입장에서는 정말 힘든 거죠. 실제로 힘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질문에 정말 우리가 순응하며 모두 함께 공감하며 진지하게 이런 또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진지하게, 여러분이 좀 진짜로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나온 제1 질문의 답을 우선으로 하느냐 아니면 이걸 차선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겠죠? 사실 솔직히 우리가 사람이 사는 목적이 제1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을 착각하고 있는 것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허태균 교수가 이런 책을 썼어요. 가끔은 제정신. 가끔은 제정신이니까 우리가 뭘 착각하냐면 사실은 우리가 착각 속에 다 살고 가끔은 제정신에 사는데 우리는 어떻게 거꾸로 알고 있냐면 우리가 다 제정신으로 살고 가끔은 착각한다고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허태균 교수가 아주 탁 집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으로 한다면 하나님이 아이들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내 자녀를 통해서 나타나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가 먼저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것을 통해서 부모가 먼저 가져야 할 세계관을 이렇게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세계관에 대해서 세계관은 창자 속에 내려가 있는 믿음이다. 그러니까 이게 창자 속에 아예 몸에 그냥 흡수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모든 행동과 모든 태도와 모든 언어와 이것을 다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대저 마음에 대한 그거에 대해서 많이 나왔어요. PPT를 보시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마음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을 차선으로 한다면 만약에 이것을 차선으로 한다면 부모들이 자랑하고픈 그다음에 자녀의 이 미래를 얻은 후에 이건 하나님께서 행하셨어. 이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또한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도 하고 이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먼저 이게 차선과 우선의 차이입니다. 이 말을 잘못 들으면 같은 말인 것 같은데 사실은 엄연히 다른 것이죠. 우리가 가장 열망하는 것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고 이 복잡하고 혼란한 세상에서 어떻게 아름답게 선하게 이걸 이길 것이냐.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영적인 근육이 막 단단해가지고 이 아이들이 가서 막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고 정말 이게 이 말씀의 검으로 막 이게 무찌르고 그래서 승리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열망합니까? 얼마나 열망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만들어놨던 어떤 그 잣대는 항상 우리 모두 크리스찬이라도 이게 어디에서 많이 나오냐면 대학 입시나 또는 결혼할 때 너무나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 주위에서 너무나 많이 봅니다. 여러분도 혹시 저 마음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 규격을 놓고 그 규격에 막 쑤셔 넣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이 아이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사실은 아이의 눈높이로 우리가 그 아이를 이해한다 할지라도 아이가 갖고 있는 상황과 엄마가 갖고 있는 상황은 다른 거죠. 부모가 갖고 있는 상황은 다른 거죠. 아이의 마음을 어떻게 노엽게 하느냐, 아이의 마음이 기쁘게 하느냐, 노엽게 하느냐는 정말 모든 것이 누구한테 달려 있습니까? 부모의 마음과 부모의 모든 생각과 부모의 언어에 달려 있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죠.
이주호 교수는 아시아연합협회 이사장인데 이분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나라 모든 교육의 문제점을 수능이라고 보는 거예요. 수능. 왜냐하면 수능은 모든 사람의 생각을 생각하지 않게끔 만들어요. 왜냐하면 5가지의 선다형에서 하나만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하고 주입식이 아니 이게 자기가 이제 주관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이게 완전히 없애는 그런 걸로 우리나라가 너무나 국력까지도 좌지우지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어떤 표정으로 나타날까요? 이 아이들이 마음이 노엽지만 마음이 힘들지만 그 갖고 있는 이 아이가 되게 우리가 이게 초등학교부터 고3까지의 이 아이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일단 대학을 가면 여러분들이 이제 손을 놓는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는 마음이 노엽지만 마음이 힘들지만 사회나 부모나 학교에 표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이게 약한 거예요. 자기 존재가. 그러다 보니까 지나친 또 경쟁 구도가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 현실 가운데. 그러니까 다툼과 싸움과 반항과 게임 중독과 성 중독과 자살로 표출될 수밖에 없는 이런 그 사회적 구조가 있다는 얘기시죠. 그래서 정말 이 바울의 첫 번째 마음을 노엽게 하지 말라가 사실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크리스찬 엄마들은 말씀을 어떻게 하면 늘 것인가, 말씀을 이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를 더 먼저 생각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적으로 뭔가 말씀을 암송하고 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종교적 부모님들이 너무나 많아서 실제적으로 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것들이 종교 문제도, 믿음 문제도, 신앙 문제도 잘 이렇게 융합되는 이게 부모와 자녀 관계가 굉장히 적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성경에 또 이게 마음이 또 있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정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세도 보응하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을 하나님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또 성경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마음이 먼저, 마음에 관한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먼저 제공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마음의 구절이 많은데 오늘은 그러면 이 아이들이 마음을 노엽게 하는 것의 가장 1차적인 원인은 누구한테 있느냐? 부인할 수 없이 부모한테 있는 것이죠. 부모의 마음밭이 어떤가? 부모의 마음밭이 길가밭에 있냐? 부모의 마음밭이 돌짝밭에 있냐? 부모의 마음밭이 가시덤불로 막 그냥 온전히 엄청나게 있느냐? 부모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냐에 따라서 그거의 열매들이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매일매일 일주일 동안 삶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모의 등을 보고 자라는 모든 자녀들은 그 마음밭을 그대로 갖게 되고 부모가 갖고 있는 희로애락, 부모가 갖고 있는 모든 감정의 표출들이 그 아이들에게 그대로 노여움으로 힘듦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거 이제 이 마음밭에 대해서 함께 이제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3절 말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 말씀,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5절 말씀은 다 씨 뿌리는 비유에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적으로 부모의 마음밭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자녀가 정서적으로 건강한가, 건강하지 못한가가 딸려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알다시피 처음에 이게 이제 길가밭은 어떻습니까? 길가밭은 실제로 어떻게 연결되냐면 여러분 알다시피 길가밭은 막 단단하게 이렇게 막 다 사람들이 다니니까 너무너무 단단하잖아요. 그죠? 실제적으로 너무너무 단단하기 때문에 이 마음 가운데는 이 본문에는 어떻게 써있냐면 악한 자 새가 와서 씨앗을 가져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이것을 풀어 놓으셨냐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이거를 이게 씨 뿌리는 것과 그다음에 어떻게 한 것과 다시 이제 설명하는 장면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보면은 길가밭은 너무 단단하고 실제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이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신앙의 씨는 뿌렸어요. 그러니까 한번 들은 건 있죠. 전도를 받은 거죠.
그런데 이 마음 가운데 단단하고 마음이 먼저 굳어져 있고 그다음에 세상 기준으로 자기의 어떤 신념이나 이미 아까 얘기한 요한일서의 말씀처럼 세 가지의 카테고리로 완전히 단단하게 있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이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악한 자가 이제 가져가 버렸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그치고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시키고 요즘은 또 얼마나 더 많이 싸우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잘 나가지를 못하고 학교도 지금 2주에 한 번씩 나가고 어떤 애는 3주에 한 번씩 나가고 그러니까 이게 뭐 할 일이 거의 싸운 분이 없다고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얼마나 또 부모 입장에는 스트레스가 또 많겠습니까? 이거에서 여기에서 연결되는 것이 길가밭. 내가 지금 길가밭인가? 그런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어떤 사람이 길가밭, 어떤 사람은 돌짝밭,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 어떤 사람은 좋은 땅. 이렇게 네 가지의 종류가 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모든 사람은 길가밭 같은 사람이 엄청 80% 이상, 70% 이상이면 길가밭인 거예요. 그 사람도 좋은 밭이 있잖아요. 좋은 선한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돌짝밭도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있단 말이죠. 좋은 밭은 어떤 사람입니까? 좋은 밭은 좋은 생각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70%, 60%, 80% 정도 되는 사람을 좋은 밭이라고 하지. 좋은 밭에 있는 그런 마음밭을 갖고 있는 사람도 길가밭 또는 이 돌짝밭, 가시덤불 이런 마음이 없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네 종류의 마음을 다 갖고 있는데 퍼센테이지가 얼마큼 많으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서초동에 있는 그 이제 USIS라고 그 이제 기독학교인데 많은 기독학교인데 거기에 아이들이 다 예수님 믿는 아이들이 한 4분의 1 정도, 4분의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설교하는데 너무나 안 믿는 아이들이고 저와 아이들의 중고등부 아이들의 나이 차이가 50년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웃음 포인트입니다. 50년이기 때문에 얘들 언어, 얘들 생각, 얘들이 많은 어떤 그런 막 쓰고 있는 어떤 그런 뭐 축약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이 상대방들 지금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편합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거기서 뭐 얼굴 이제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자고 하니까 이 시간에 들어온 케이스예요.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친구가 있는 거예요. 이 친구는 아버지는 이게 또 특이해요. 이 가정은 아버지는 교회를 다녀요. 근데 엄마, 할머니, 아들 셋이 있는데 아들 셋은 교회를 안 다녀요. 할머니는 거기다 또 불교세요. 같이 이제 사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예배드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예배드릴 땐 누구를 얘기합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얘기뿐이 뭐 예배 시간에 그 설교가 다 그거 얘기잖아요. 근데 얘가 이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관심이 있으면서 얘기를 물어봐요. 아주 엔티적인 거를 해요. 꼭 불교는 뭐 종교 아닙니까?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엔티적으로 아주 그러니까 저를 시험하고자 하는 그런 질문만 해요. 근데 그 친구가 너무 귀여워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은 관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빠 너무너무 외롭겠다. 근데 그 아빠에 대해서 아빠랑 함께 한번 교회에 가줄 수는 없겠니? 저는 이제 이렇게 질문했죠. 그랬더니 아빠의 그 존재에 대해서 이 가정에는 거의 아빠를 이 무시에다가 플러스 앞에다 개자를 넣고 싶어요. 아빠의 존재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아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아빠는 교회 다녀요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새 세상이 또 엄마의 주도권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가정마다 그런 것도 없잖아 있는데 그게 굉장히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결국 이 길가밭에 그러니까 이 아빠가 얼마나 가서 교회 가서 기도를 하겠습니까? 언젠가는 돌아오겠죠. 그러나 그 진리가 이 가정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단단한 거예요. 온 가족이. 그다음에 또 이 흙이 많은 이 돌짝밭은 어떻습니까? 돌짝밭은 밑에가 돌이 있기 때문에 흙이 얇게 있고 밑에가 돌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 해가 있으면 굉장히 빨리 돌이 이게 예열이 되니까 굉장히 빨리 싹이 나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뜨거운 해가 있기 때문에 금방 뿌리가 말라버린다는 얘기죠. 그 뜨거운 해의 시련 때문에 그런 뜨거운 해가 오면은 완전히 내가 갖고 있었던 복음이 언제 복음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분명히 제자로 있었잖아요. 그러나 가룟 유다도 배반하고 대마도 골로새서에 나오는 대마도 헌신자였었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을 향해 나갔다라고 이걸 합니다. 분명히 은혜를 받았어요. 분명히 누구인지를 알고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갖고 있는 돌, 자기가 갖고 있는 세계관, 자기가 갖고 있는 견고한 진들, 자기가 갖고 있는 엄청난 신념들, 이것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결단코 하나님 앞에 올 수가 없는 것이죠. 돌짝밭터. 근데 이제 이 돌짝밭에서도 실제적으로 이 아이들에게도 제가 너무 놀란 거는 이 아이들한테 제가 이제 이 아이들이 뭐 생각하는 거, 그다음에 신앙의 정도를 알기 위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설문지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고등학생 아이들이 대학생만 지금 주식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고등학생 이 아이들도 주식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주를 사야 되는데 이 얘기를 스스럼없이 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진짜 격세지감을 느꼈어요. 제 나이도 있지만 이 아이들이 지금 꿈이 뭐냐면 유튜버하고 꿈이 건물주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돈인 거예요. 돈을 많이 벌면 돈을 벌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고, 돈을 벌기 위해서 좋은 대학을 가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돈을 많이 벌면 이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다. 심지어는 어떤 애는 뭐 이렇게 써놨어요. 정말 하고 싶은 거를 이제 쓰라고 그랬더니 예쁜 여자애들이랑 정말 이 여자 저 여자 예쁜 여자하고만 계속 연애를 하고 싶다. 이렇게 아주 정직하게 쓴 우리 남학생도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돈이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저희 가치관하고 너무 틀리니까 너무너무 놀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가시덤불은 어떻습니까? 가시덤불은 여기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속에 뭐가 있어요?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재정에 대한 유혹과 이런 것이 너무 많아서 가시가 눌러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좋은 밭을 눌러버려서 좋은 밭, 신앙에 자랄 수 있는 것들이 없어지는, 그거보다 가시덤불이 더 빨리 자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세상적인 걱정, 세상적인 우상이 더 큰 사람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죠. 시간이 많이 흘러도 신앙력이 30년, 40년이 된다 할지라도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지 않는 케이스들, 이분들이 연결되는 거예요. 좋은 땅에 떨어진 그런 그 시는 뭡니까? 마태복음은 100배, 60배, 30배라고 써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은 30배, 60배, 100배라고 써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 좀 주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땅은 여러분은 다 알다시피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금방금방 깨닫고 또 회개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정말 주님 앞에 연결하고 주님 앞에 곧바로 정말 또 이렇게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강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누가복음 8장 18절에 보면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자가 좋은 밭인데, 좋은 밭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밭이라도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좋은 밭이라도 아무리 좋은 밭이라도 1, 2년 그냥 두면은 금방 길가 돌밭 가시밭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는 이렇게 써 있어요. 10장 12절에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 정기적으로 예배드리는 것도 묵은 땅을 기경하기 위하여, 또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우리가 여기를 오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좋은 밭이라도 우리가 안심을 할 수 없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의 비교가 있어요. 차이는 어떤 것이냐?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차이가 있죠. 마가복음은 길가밭, 가시밭과 대조돼서, 돌짝밭, 가시밭이 대조돼서 좋은 땅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케이스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길가, 돌짝, 가시밭과의 그 대조라기보다는 이게 옥토 안에서 결실의 차이인 거예요. 어떤 좋은 땅은 100배로 하고 어떤 좋은 땅은 그 다음에 또 30배, 60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서 원어가 그러나라는 것이 써 있어요. 그러나.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면 어떤 것은 100배. 그러나 어떤 것은 60배. 그러나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원어에. 그러나가 지금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교회와 세상과 교회와 바깥 세상과의 대조를 하고 옥토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마태복음은 이 교회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 그 다음에 좋은 땅이라도 감소가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땅이 계속 성장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PPT를 눌러주시면, 그래서 마가에서 나왔던 것은 성장하는 모습, 마태에서 나간 것은 감소하는 모습으로 연결되죠. 그래서 좋은 땅도 절대로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전지대가 아니라. 여기에 이제 마태복음 13장 24절의 말씀이 나와요. 왜 안전지대가 아닐까? 좋은 땅이. 여기는 그런데 사람들이 모두 자고 있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누가 와서? 원수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가라지를. 그러니까 좋은 땅에 막 열매를 지금 막 이제 맺어야 되는데, 가라지가 있으니까 열매가 맺어지겠습니까? 가라지가 너무너무 빨리 속도가, 이제 자라는 속도가 빠르고, 가라지의 속성은 뭐죠? 우리의 인간의 본성은 죄성이기 때문에 죄를 향하여 더 많이 달려가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죄를 역으로 거스리는 거기 때문에 본성을 거스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가라지가 더 많이 빨리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그런데 또 마태복음 13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비유로 가르치는 이유는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 다음 눌러주시면,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비유로 말씀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또 뭐가 나오냐면 이사야 말씀이 나와요. 이사야 말씀 6장 9절부터 10절을 인용하면서 많은 예언자들과 의인들은 이거 들어도 듣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한다. 그거를 이제 인용하면서 마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는, 너는 보고 이거 듣고 다 들을 수 있어. 그런데 전제 조건이 뭡니까? 제자일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하게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린다고 하는 그런 어떤 고백이 있을 때, 내가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모든 것을 듣고 보고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시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어떻게 하면 또 정말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좋게 갈 것인가를 보면, 이 좋은 땅이 있는 거예요. 좋은 땅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마귀 시험에서 이겨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길가밭에서 있었던 거, 마귀 시험에서 이기고, 두 번째, 돌짝밭에서 해와 같은 모든 시련에서 이기는 것이 좋은 땅인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세상적으로 걱정과 우상들에서 이기는 땅, 이길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 어느새 내 마음에 들어본 그 가라지를 뽑는 거.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좋은 땅은 결국은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그대로 살아내는 것. 살아내서 결실을 내는 것까지가 좋은 땅인 거예요. 좋은 땅의 그 정의가, 좋은 마음의 정의가. 그래서 부모의 입장에서 이런 마음의 정의가 있을 때,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이 잘 연결될 때,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자 하는 영적 근육이 있을 때, 이것들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결실이 30배, 60배, 100배로 되는 것이죠. 감소가 아니라 성장의 개념, 성숙의 개념으로 연결될 때 이것이 좋은 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는 자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처음에 바울이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반대적인 어떤 그런 개념은 뭡니까? 기쁘게 하는 거잖아요. 기쁘게. 그죠? 그럼 자녀들을 어떻게 기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사실은 처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기쁜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기쁜 동산이 광야의 마라샘이 된 거죠. 광야에서 쓴 물만 먹고 다툼만 있고 가족 안에 그냥 세대 차이가 너무 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눈물과 피눈물을 흘리고, 아이들이 뭐 나기도 하고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통과해서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겟세마네 동산을 가야 되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주님이 온전하게 피가 땀이 되도록 그냥 이렇게 엄청나게 주님 앞에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런 고백에 있을 때 이 겟세마네 동산을 통과해야지만 다시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7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말하는 것이 내 기쁨이, 하나님, 예수님은 내 기쁨이 있는 존재잖아요. 내 기쁨이 그들 속에서 충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죠? 에덴 동산을 만드셨고 결국은 우리를 에덴 동산으로 초대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시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 거기에서 있었던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 다시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서적으로 건강한 자녀로 양육하려면 어떻게 이뤄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부모가 예수님을 진하게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길가봐, 거기에 있었던 마귀들의 시험, 또 그 해로 말미암아 뜨거운 시련, 또는 엄청 우리 가시게 있는 많은 재정의 욕심, 많은 어떤 불안, 걱정, 이것들을 정말 이길 수 있는 영적 근육, 이것을 다 가지고 가라지도 뽑아내고 이런 좋은 땅으로, 그 다음에 계속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어제가 더 좋은 어떤 신앙 상태가 아니라 내일이 더 좋은 신앙 상태로 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마음, 그런 그 좋은 맛이 있어야지만 자녀를 기쁘게 만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둘째는 놀이를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인간은 원래 호모 루덴스입니다. 놀이하는 인간이에요. 놀이를 할 때 이 안에서 실제로 창의력과 그 다음에 또 이게 문제 해결력과 그 다음에 상상력과 이것들이 막 개발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 막 이렇게 원초적인 거 본질적인 걸 얘기하기 이전에 이 실제로 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기본이 놀이하는 동안에 정서적으로 안정하고 정서적으로 건강할 때 이게 실제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기본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뒤에 것부터 먼저 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앞에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놀이로 시간을 많이 확보해서 이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관심 있으면 인터넷에 찾아보면 얼마나 수많은 놀이 방법이 있는지 몰라요. 세 번째는 부모가 가정의 신앙교사가 돼야 됩니다. 제가 이제 하브루타를 하는 강사이기도 하는데 하브루타를 통해서 유대인에게 학습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신앙을 계속해서 성경을 모든 질문을 말씀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스스로 이 말씀 앞에서 말씀으로 답을,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어렸을 때부터 이게 계속해서 하브루타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브루타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길가를 가다가도 간판을 보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저렇게 저 집 주인은 저 간판의 이름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을까? 와, 저기는 그래서 저 간판을 통해서 대박 날까 쪽박 찰까? 이런 얘기를 아주 일상에서도 성경을 통해서도 하고 일상을 통해서도 충분히 대화를 통하는 것이, 이것이 훈련되고 습득이 된다면 이 아이들이 노여움에서 기쁨으로 변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 가정을 기쁨의 동산에서 기쁨의 동산으로 바꿀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을 듣고 아 그래 그냥 오늘도 또 예배를 한번 드렸지가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도전받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 우리 가정 가운데 무엇을 행해야 할 것인가? 내가 이거라도 내가 정말 해보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약속하시느냐?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시작. 쉬라.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면 저하게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좋으신 주님, 어떻게 하면 정서적으로 건강하고 정말 기쁜 우리 자녀를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건강한 좋은 땅의 마음밭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부모부터 정말 진하게 예수를 만나서 마음밭이 변해야지만 이 마음밭이 자녀들에게 연결되고 전수하고 또 전달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모님들이 그 예수님을 충만히 만나고 경험할 때 그 가정이 에덴 동산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 놀이가 하나님 더 많이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하브루타를 통해서 신앙이 부모가 다 신앙 교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것을 하고자 하는 기쁨의 동산으로 바꾸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